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양식 먹으려고 합니다. 말씀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저희들의 닫혀있던 마음이 있다면 깨끗이 열어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을 통해 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진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의 말씀 하나하나마다 정말 양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 한 주 되고 있죠? 학교에 마스크 쓰고 등교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시험 때문에 시험 드는 친구들 하나 없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두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장수의 인물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1997년 무려 12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90세 때 옆집 사는 47세 되는 옆집에 남자가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제가 매달 할머니에게 50만원씩 용돈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살고 있는 이 집 제게 주세요. 할머니도 보니까 내 인생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 좋다, 나도 용돈이나 받아 써야겠다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저씨 1년 안에 그 할머니 돌아가시면 600만원 정도의 집을 얻고 2년이면 1200만원의 집을 얻는 굉장히 수지 맞는 계약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오히려 할머니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 50만원씩 할머니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30년 후에 그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77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옆집 아저씨의 예상과 예측이 굉장히 보기 좋게 빗나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학과 기술이 인류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달라지게 할 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와 의료진들은 예측하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이냐?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는 모든 인간들의 계획이 빗나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 우리의 계획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그 옛날 2000년 전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확신과 평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양식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땀 흘리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이 길이 반드시 열릴 거야 라는 그 확신과 예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확신과 기대가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살아가는 두 가지 자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나는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이 주기도문에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 보면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여.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형식적으로 주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여 하고 외치는 관계적인 기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 지나가다가 모르는 아저씨에게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나요? 아니, 아는 사람도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일들,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사실 수 있었던 바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성적 쭉쭉 오릅니다. 주변에 나 좋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집에 평온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멀리 떨어졌다면 그건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지옥 같아요. 맨날 눈물을 흘릴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상황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보여요. 돌아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삶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 삶은 능력 있는 인생이고 반드시 그 삶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틀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특징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 잘 아시죠? 돌아온 아들을 보면 딱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둘째 아들 가장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아빠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일정한 유산을 내게 주옵소서 말합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줄 돈 있죠? 그 돈 좀 미리 땡겨주세요. 여러분, 일단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요, 힘든 일 생길 때 그 입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제게 그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내 입술 가운데 그렇게 동일한 고백, 살아계세요? 정말 그러십니까? 그런다면 딱 그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두 번째 특징 무엇이냐? 삶의 분주함입니다. 아들에게 나타났던 특징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이제 아들이 유산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했어요. 너무 분주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바로 써버립니다. 처분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증거 뭐냐? 내 삶 가운데 너무 분주한 사람들,
너무 바쁜 사람들이 있죠. 시간 없어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런 친구들이 있죠. 저는 큐티할 시간도 없어요.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PC방에서 출몰되고요. 이런 친구들이 SNS는 꼬박꼬박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굉장히 멀리 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면 깨질수록 내 삶은 분주해지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질서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질서함입니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 그 배분받은 재산을 다 쓴 다음에 다 허비한 이후에 그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바로 무질서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생각이 무질서해집니다.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입술이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요. 내가 내 돈에 있어서 지배력을 잃어버리고요. 관계에 있어서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꾸 부정적이십니까? 여러분 꿈이 없어지고 자꾸 초라해지십니까? 여러분 욕 안 끊어지는 사람 있죠? 말만 하면 강아지야, 개야, 뭐 찾는 사람이 있죠? 욕이 습관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언어가, 내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권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맨날 친구 관계 깨지는 사람이 있죠? 맨날 상처 주는 사람, 상처 받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깨어지니까 동일하게 사람과의 그 관계도 금가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친구 관계 무너지고, 조금만 점수 올라가면 거기서 웃고, 조금만 내려가면 비교감과 열등감에 빠지는 그 생각이 통제되지 않는 것,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사는 길,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산을 잃어버렸다면 어디까지 우산이 있었는지 하루 동안 움직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억을 더듬어 예수님과 동행을 잃어버린 순간을 생각해내야만 한다. 어디서부터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 혼자 와버렸는지 구체적인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산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전까지 뜨거웠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우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주님 손 놓고 떠도는 그 시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 가운데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관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버지요, 아빠,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아버지요라는 뜻에는요, 우리보다 크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무너짐보다, 여러분의 절망보다, 여러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건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내가 바로 행동과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있다면, 뭐 큐티해야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행위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있는 그대로 나아가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라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삼시세끼 이번에 시즌 5까지 나왔더라고요. 차승원, 유해진, 손호준
이 케미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어촌 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의 테마가 뭐냐? 어촌에서 한 끼를 기가 막히게 어렵게 해먹습니다. 여러분, 어촌이잖아요. 도시처럼 풍족할 리가 없죠. 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션은 뭐냐면 그곳에서 뭔가를 구해와서 미션이 빵을 만드시오. 그러면 아궁이에 빵을 만들어, 잼을 만들어요. 잼 만들어서 먹어요. 이거 보면서 느낍니다. 와, 이번 여름에는 거기 가서 아무것도 없이 도전해보고 싶다. 다 끊고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삼시세끼 정글의 법칙은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영국의 진짜 버라이어티, 진짜 리얼 생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외딴 정글 같은데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탐험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포부를 밝혔냐면, 여기서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정말로 3주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냐면요, 첫째 날 굶었어요. 둘째 날 거의 죽을 뻔했고요. 셋째 날 거의 뱀 조그만 거 잡아서 겨우 먹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비참했는지. 이 사람 20일 동안 한 게 뭐냐면 빗물 받아서 그 물 마시고 자기 칼로리 소비 많을까봐 계속 잠만 자다가 20일 동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아, 저게 맞지, 저게 진짜지. 진짜로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야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 3주 이후에 그 사람들 완전 겨우 살아남았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면 5가지의 주제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저 또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들어있죠. 사실 우리가 왜 공부 열심히 합니까?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안락한 직장,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거 보장받고 내일의 양식 공급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주기도문의 모든 생활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언어 영역 1등급 정도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의지적, 의존적, 이 두 차이가 뭡니까? 의지적은요, 자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의지하다가 필요 없으면 그 다음부터 필요 없는 건 의지적입니다. 그런데 의존적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말 바꿔서 얘기하면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예요. 왜요?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내가 하루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야생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의존적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적인 사람들은 힘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잠깐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무너져요. 오직 주님께만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 문제가 생기죠. 내가 예상하지 않은 대로, 내 뜻대로, 계획한 대로 절대로 그 길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존하면서 이 기도함으로 걷는 길, 기도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최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명문주일 학교를 다녔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하나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강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웠던 왕, 여러분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저는 IQ 80이에요. 멍청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는 걸 봤어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재판도 못하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리 강했냐면 솔로몬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자꾸만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른 것보다 내 백성을 책임질 수 없사오니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도록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다고요. 솔로몬은요, 가장 약했기 때문에 가장 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제는요, 대부분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한 주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듣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확신 가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가 확신 가지면 반드시 쓰러지지만 이 듣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확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의지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까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버려두고 저기서부터는 나 혼자 하려는 그런 영역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과 내 삶 전부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